자, 오늘 호세아서 들어갑니다. 호세아 하면 지금 1절에 보니까 유다 왕들이 먼저 막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왕들을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자기네 왕들을 적지 않고 남유다 왕들을 먼저 이렇게 열거하는 거 보면 신학사상을 알겠죠. 신학사상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유다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네 나라는 예배가 없잖아요. 바알과 그때 시대상이 호세아가 등장한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신을 섬기고 있는 터라 벌써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뒤에도 보면 유다 나라는 긍휼을 여기겠다 하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왜? 예배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이 호세아가 등장한 시기는 잘 사는 시기였어요. 아주 부강한 시기. 여로보암 2세거든요. 1세가 앞에 있고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최고 부강하고 잘 사는 시대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네는 이제 싹쓸이하고 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왜? 우상 숭배에서.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요. 근데 이 시대 때 호세아가 등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근데 호세아가 이제 끝나고 나서 30년 뒤에 아시리아로 완전히 망해요.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받고 30년. 호세아 때, 여로보암 때 그 뒤에 왕이 한 4~5명 될 거예요. 그게 다 반역으로 그냥 쿠데타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그 왕들은.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로 다 패망하는데,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명동교회도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잘 듣고 여러분이 축복을 잡을 것이냐, 여호와의 예배를 통해서 패망할 길로 갈 것이냐, 그거를 잡으시고요. 호세아는 그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네가 지금 잘 살고 평안하고 지금 잘 있으니까 네 뜻대로 가는 것 같지? 잘 사는 것 같지?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네가 잘 될 것 같지?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정말 눈물 정말 흘리면서 안 읽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불리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영적 위기에 대한 메시지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보이는 게 다예요.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 가정 지금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가 저는 참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는데 죽었을 때 췌장암으로 죽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미혼모가 나가지고 입양 갔잖아요. 입양을 갔는데 거기에서 뭐 그렇게 부잣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학은 나왔어요. 대학은 나와가지고 이제 애플을 창업하잖아요. 그 위대한 진짜 21세기에 그냥 창업을 하는데 잘 되나 싶었더니 10년 만에 쫓겨나요. 자기가 창업한 데서 쫓겨나요. 그래서 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분노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자전거 여행. 미국은 평지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제 산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분노를 삼키려고 막 자전거를 유럽을 일주를 해요. 그 분노 삼키려고.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 끊어. 내가 정치를 해서 이것들을 아주 싹쓸이하고 다 그냥 망하게 해야겠다 해갖고 정치를 들어가요. 입문을 해. 근데 정치도 만만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래요? 그 전기에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다가 정치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챌린저가 그때 79년도인가 76년도 챌린저가 이제 쏘는데 민간인을 태운다는 그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우주를 한번 가보자 해갖고 신청을 해서 자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대요. 왜냐면 애플 창시자니까. 근데 똑 떨어져서 또 야 진짜 인생은 되는 게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기 스티븐 잡스가 안식교잖아요. 안식교.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 자기보다 머리 나쁘고 자기보다 뭐 저기 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가고 야 나는 진짜 내 인생은 정말 안 풀리는구나 했는데 챌린저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다가 72초 만에 폭발을 하죠.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가 쇼크를 받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다 보이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 포도주를 담으려고 오늘 조금 그 검색을 좀 해봤어요. 했더니 기부 와인이란 들어본 사람, 기부 와인. 못 들어보셨어요? 그쵸? 우린 유럽도 아닌데 기부 와인이라는 와인이 있대요, 집사님. 근데 그 와인이 처음 발명한 사람이 와인 막 포도를 씻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갖고 딱 했는데 웬일이야 이게 그 푸른 곰팡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 포도에 그 푸른 곰팡이. 그래갖고 그게 수분이 쫙 빠져갖고 쭈글쭈글쭈글쭈글 된 거예요. 그 포도가. 아휴, 나는 망했다 해서 저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망했다 하고 맨날 술 먹고 그 와인을 치웠대요. 뭐 어떡하겠어요. 웬일이야. 뭐 우리처럼 설탕 넣고 뭐 넣은 것도 아닌데 이제 술이 다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 먹었더니 당도가 말도 못하더래요. 당도가. 그리고 뭐가 이렇게 좀 와인은 원래 씹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약간씩 씹히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기부 와인이 지금 현재 그 가격이 8천만 원. 그거 하나 사는데 우리 못 먹어요. 그래서 못 들어봤잖아. 그래서 못 들어봤잖아. 그 사람이 망했어. 인생이 망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이게 다가 아니야. 호세아가 그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그 말씀이야. 너 지금 살고 있는 인생, 너의 환경, 너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호세아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할 적에 내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탁탁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 내일모레 큐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기부 와인을 그 재수없게 곰팡이균이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억만장자가 된 그 사건, 우리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 와인을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델로마라는 히브리어가 있대. 델로마. 근데 거기에 블레마 이렇게 하면은 그건 내 뜻. 이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고 델로마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몇 번 나오는데 델로마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델로마 인생. 여러분 적어놓어요. 델로마 인생. 나는 델로마 인생이 될 것이다. 델로마 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호세아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델로마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1절 유다 왕 우시야. 오늘 성경부터 읽읍시다. 유다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앞에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녀는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기울임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을 끊을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불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아라 부르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아가 적을 때나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 셀 수 없는 바다의 물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을 암이라고 하고 내 자녀를 루아마라고 하라. 아멘. 예, 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들을 쫙 하고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호세아 부엘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문가의 출신의 선지자는 아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이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선지자가 결혼의 그 율법에 음란하거나 재혼하는 여자 이런 여자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있을 수도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건 내 관점. 내 관점은 하나님이 이상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율법을 이런 시대. 그래서 오늘 공부 을 해봤어요. 이 시대 때 율법이 없죠. 바알과 아사라, 거긴 농경 시대라서 비가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바알과 아세라가 싸웠나 보다. 좀 관계가 안 좋나 보다. 안 되겠다. 둘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해서 음란의 행위가 이루어졌대요. 그게 그 여제사장. 그래갖고 남자들이 소 뭐 이런 걸 가져가서 드리고 이제 음란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 그 아세와 바알이 화합을 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막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던.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바울 시대 때 그 시장에 나갔더니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신약에서. 그게 그거예요. 여기에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다 해소를 못해갖고 그 들어온 그 제사 그거를 갖다 시장에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파는 음식을 이제 바울 시대 때 이제 사 먹는 그게 계속 유래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때 게 예수님 시대 때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죠. 왜 그런 시대가 돼? 이게 다 내려간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지금 때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렇게 해도 좀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나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그렇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는 걸 보고 이게 사명이고 이게 메시지라는 얘기. 결혼 자체가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놓으면 또 그 자식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이 시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는 이제 가당치도 않은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말씀에도 이제 순종합니다. 이제 좀 뒤에 가면 고멜이 또 들어갔다. 애 놓고 또 다시 바람 피러 나갔다. 그래도 또 나갔다. 또 잡아오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랑 같아요. 이름이 같은 어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막 정복해갖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우리를 막 설득해갖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데 도와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치렀잖아요. 호세아, 고멜한테 이제 좀 뒤에 가면은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원이 똑같아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과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 그런 이름을 세 사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고멜은 끝장나다. 이름이 바알의 그 아주 엄청난 바알을 섬기는 집안의 딸이었대요, 고멜이. 그래서 바알의 그 피를, 그 우상 섬기는 그 피를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장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멜은 끝이다, 너는 끝, 이런.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을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쳐버려 이스라엘 왕국을 끝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나봇의 땅이 있죠.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후가 아주 하여튼 잔인하게 그 아합 집안을 처단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아합의 그 자식 7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피 흘림. 거기다가 이세벨도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학살 사건이 생각난다. 그래서 예후의 집을 쳐버려, 이런 얘기가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대학살, 이제 끝장나는, 여러분, 끝장나는 그런 오늘 메시지가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아요. 로르하마라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반대어예요. 그 로하마 하면은 뭐 긍휼을 받다 이런데 로가 들어가서 반대어가 돼갖고 긍휼을 하지 영위이지 않겠다. 너한테 은혜 안 베풀겠다. 첫 번째는 끝장내겠다. 두 번째는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막 내려오는 게. 오늘 말씀 저는 듣고 아주 막 소름이 막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삶에? 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너 자식까지 끝장낼 거야. 저는 어저께 축복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자식 끝장낼 거야, 너.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아이고 주여 하면서 오늘. 근데 또 그 8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아요. 막내 아들을. 로가 들었죠. 암미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로암미 하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붙었어요? 로가 붙었죠. 그러니까 절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 절대 이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 너 하나님 안 될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너 예배 드리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살아. 너 지금 등 따스고 뭐 너 편하지? 너 하는 일 괜찮지?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편하게 해. 하나님 되지 않을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 9절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그의 9절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거다. 이스라엘 자손 보세요.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이스라엘 왕국을 끝낼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 왕국을 자 지금 4절과 10절에서는요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요. 왕국은 끝나요. 다윗 왕조는 끝내. 이제 끝났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심판이 다윗 왕조는 끝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 없고 여기는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조로 해서 우리 저기 느헤미야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그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다윗 왕조 그 왕가들 그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그 가난에 치솟게 하고 그 책임을 지금 다 져야 돼요. 그거. 그 왕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아시아로 해서 다 끝났는데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새 바다의 모래처럼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심판의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회복시킬 거야 하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 시대는. 한 지도자를 세우겠대요. 한 지도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이끄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이삭의 신부 찾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조금 더 넓히자고 하려면 하지 말자고. 우리 성도들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힘을 써야 될 거,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명동교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의 신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다 너부러져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까지도 막 힘들어지고 하나님까지 그냥 안 찾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을 쫓아가는 우리 인간은 이익을 쫓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버려 두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포기해보고 손해봐보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저께 설교 월요일날 설교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을 돌려드려보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게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물질의 영적인 걸 부여해서 그게 바로 11조예요. 영적인 걸 물질에 부여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자. 섞이지 말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시간이 조금 저기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그 하나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한번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큰 역사를 맛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느헤미야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그 초기값, 그 기본값을 설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 신앙의 기본값.
지금 신앙의 기본값도 지금 설정하지 안 해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뭐 올해니까 오고 말하고 뭐 하라는 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본값을, 내 신앙의 기본값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값. 아, 요번에 이삭의 신부찾기구나. 그럼 기본값을 요번 10월 11월 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이삭의 신부찾기 교회 우리 목사님 지도자가 하는 말에 한번 내가 따라가 보려면서 기본값을 정해놓고 10월 달부터 추수감사 전까지 그 기본값에 내가 충실을 시간을 한번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인원이 좀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로, 세상적인 그런 문제로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음이 이렇게 불타지가 않잖아요. 열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열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열정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얼굴로 보는데 열정이 없어서 그래. 열정이.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그 열망하는 그 열정이, 그런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한다는 거야. 긍휼을 유다 나라는 베푼데 왜? 예배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유다 나라에는 예배가 아직은 이행되고 있거든요. 예배 보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 누가 망하게 하겠어요? 누가 망하게 하겠나요? 누가 악한 권세, 어두운 권세에서 뺏어가겠어요? 맨날 세상에 뺏기고 맨날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붙들어도 요새는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를 드린 자는 치고 나갈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 똑같이 와도 치고 나가요. 그 힘에 그 열정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열정이에요. 열정. 제가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열정이 없는 자는 예배 못 봐요. 열정이 없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본다니까요. 막 찬양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좀 웃는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이라는 열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이처럼 막 뛰놀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마음의 열정이 식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다윗은 예배 하나로 축복받은 전 인생, 자기 자손 대대대대 하다가 지금은 망하는 마지막 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왕조. 왜? 봐봐요. 예배가 없잖아요. 유다는 예배가 있으니까 살고. 그런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저가 너무 감탄이 나오는 거죠. 감탄이. 왕조는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축복하신다는데 예배에 몰두해야겠다. 다윗처럼 예배에 열정을 가져야겠구나. 근데 참 우리가 죄송한 게, 목사님과 제가 죄송한 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2개밖에 없잖아요. 2번. 주일날 1번, 목요일. 그러니까 죄송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배를 열어줘서 성도들에게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큐티에 매일 기도가 열려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보니 아까 스티븐 잡스랑 그 과부 와인 그 와인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호세아도 멋진 선지자가 되고 싶겠지. 무슨 창녀랑 결혼해서 막 애들 이름도 이상한 이름으로 뭐 나는 네 하나님이 안 될 거야. 그냥 메시지가 애들한테로 막 나가요. 우리 애들도 좋은 이름 짓고 싶잖아요. 막 요셉이, 막 아브라함, 이삭 막 이런 이름 짓고 싶은데 막 저주의 막 아이들한테 막 저주의 이름을 줘줘. 그러고 싶겠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에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 나오잖아요. 위대하게 쓰이잖아요. 호세아를. 그렇게 제일 중요한 선지자예요. 이게 호세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시다. 지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뭐 보기에는 다 그래도 그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얼굴은 해피해도 다 문제 썩어 문들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싹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일부터는 또 어떤 또 이상한 또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죠? 내일부터는 막 이상한 일이 또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일도 큐티 잘 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 올리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올려도 돼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제발 이게 좀 깨이게 해주세요. 이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더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큐티란에 올리세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올리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반응을 안 해봐요. 하나님도 반응 안 하면 그래 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럼 너는 너대로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다니까. 반응하세요. 저처럼 막 반응해요. 막 죽겠다 살겠다 막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러면 정리를 너는 너무 정신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더라고. 너는 너무 정리가 없어. 나보고 너무 정신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정리를 시켜줘요. 그렇구나 막.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우리 다 같이 나눠서 우리 사용합시다. 하나님 감사